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데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영적 전쟁, 성전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사들이 병을 고치기 가장 힘든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술하면 되고요. 금방금방 처치하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별의 방법을 다 쓰죠.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피 검사를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실까요? 이러면 이제 힘든 거고 원인이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그 세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둠과의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소명, 부르심에 대한 그 구원의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또 일상 속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살펴보셨고, 그것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육체가 사라져도 그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이 소명과 사명, 그 진리를 붙들고 이것을 만들어가면서 결국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누가 닫을 수 있어요? 그건 다니엘의 힘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사자를 온순케 하시고 사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다음 식사 들어온다. 이 식사는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 작품이었어요. 자, 오늘은 8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 성벽, 무너진 성벽,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카파를 쓰고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맨날 울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막 울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울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경건한 척하고 막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BC 586년에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 전에 이미 포로로 1차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게. 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1세대, 2세대 지나면서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 쇠약해지고 메대와 파사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여기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이 되죠.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포로로 살아가면서 페르시아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 파사,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왔죠. 바사라고 나왔는데, 이분은 3차 귀환을 한 분이에요. 귀환을 시킨 분이에요. 1차는 누가 있죠? 한 50년이 지나서, 멸망한 지 약 50년이 지나서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백성들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태종이죠. 태조 고레스가 우후 정책을 펴는 거죠. 그동안에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들의 그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펴요. 괜히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그때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458년,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2차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였습니다. 1차 때 성전을 세웠다면 약 70년이 지난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는 그 안에 함께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각성, 내면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2차적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그리고 간섭들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성벽은 안시성, 영화 보셨어요? 안시성. 성벽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바닥인 거예요. 우리 몸에 피부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날바닥인 거예요. 여기로 바이러스, 균이 다 들어가죠. 긁히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백혈구가 와가지고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팍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진물이 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은 온전하지 않았다. 성전을 지을 때도 너무 힘들었죠. 반대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는요, 더했죠. 이제 이거는 산발랏, 도비아, 게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 해서 마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일 동안 마치는데 사실 30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방해 세력만 없었다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날르고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배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긴장을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감나라, 대추나라, 뭐 어떻게 하는, 이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50일 걸리는 거예요. 50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우리 가정의 성벽, 가정은 있는데 보호창이 없어. 교회의 성벽, 나라의 성벽,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성벽 안에서 거하는 자,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또 이길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지휘했던 느헤미야와 그 지휘에 순종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승리로 이끌었는지,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속에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6장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비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권리 주장.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태도입니다. 이 성벽 앞에서 권리를 포기했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권리 포기는 하도 들어서 권리 포기해라 권리 포기하는데, 권리 주장, 권리 포기 반쪽입니다. 권리 주장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야죠. 자, 52일 만에 마쳤는데 느헤미야가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는지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5절 6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내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 맡기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이방인이 그곳에 살면서 인정을 받았어. 왕의 음식을 인정을 받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특히 술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성전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다 회파되어졌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계속해서 저들은 물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조카한테 보고를 받고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자신의 권력, 그 자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는 주장하고, 주장해야 될 때는 포기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권리를 포기할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아이를 잉태해보세요. 아이를 가지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커피가 좋아도 아이한테 안 좋다고 그러면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여기까지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내 아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 마시잖아요. 이게 권리 포기라고. 나는 마실 수 있어. 그렇지만 안 마시는 거야. 왜?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거하고 마실 수 없어서 안 마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능력이 있지만 포기하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 능력이 없으면 포기할 게 없어. 그건 그지지 그냥. 응? 아니잖아요.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마시는 거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 때문에 안 마시는 건, 이건 권리 포기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권리 포기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를 가졌는데도 자매들이 막 담배 피래. 아이를 가졌어. 분명히 그거는 살이 아니고, 살쪄가지고 배 나온 게 아니고 아이를 가진 거야. 임산부복 있잖아, 그런 거예요. 진짜 아이를 가졌어. 근데 담배 피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쟤는 나오자마자 담배 빨고 나오겠구나. 딱 나오자마자 딱 담배 피고, 어머니 나 나왔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의 유쾌함이 중요하고 나의 오락이 중요하고 나의 유의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지 내 안에 있는 태속에 있는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무엇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면 스스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냐고요. 생명.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썩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썩은 거예요. 그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가지고 몇 명이나 살려냈니? 오늘날처럼 예배에 대해서도 바른 신학을 참 다 고민들 하시겠지만 사회학자든지 신학자든지 나는 목회학자니까 목회학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신학자든지 누가 다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가겠죠. 고민하겠죠. 그러나 그 고민하는 그 학문이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지식 자랑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뭐 하다 왔니? 생명 살리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몇 명이나 살렸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그 건강으로 몇 명이나 살려냈니? 물으실 거라고요. 물으실 거라고요.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의 그 위치를 다 포기해요. 예수님처럼. 그 좋은 자리에 다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키예요. 누릴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행할 수 있지만 생명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무엇인가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다친다면 입 다물어야죠. 나는 알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알고 이 사람이 이런 줄도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와전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입을 다물 뿐이지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권리 포기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느헤미야가 권리를 포기했다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것뿐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권리를 포기하는데 보세요. 5절 14절에도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도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월급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땅 파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느헤미야는 신령해가지고 하나님 돈이 없는데 그러고 뚝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녹을 전혀 받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왜 녹을 받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 그래서 이 성벽을 쌓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집에 다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권리 포기하는 거야. 집에서 쫄쫄 굶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좀 가서
집을 좀 돌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 사타가 우리 애들 다 죽이겠어요. 가족들 다 죽이겠어요. 처음에 그런 말이 좀 비쳤어.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다 잡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보세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뭐예요? 성벽 쌓는다고 거기 와 있는데 가정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고 손가락 빨고 있고 힘들다고 하고, 야,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또한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보면서 미래를 보고 오늘을 헌신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뭐 했다? 성별하였다.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누가 먼저 했어요 지금? 대제사장.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뺑 둘러서 돌아서 이걸 다시 오겠죠. 그럼 완성이 되겠죠. 그게 52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을 엘리야십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무엇의 시작은 항상 리더가 먼저 하는 거예요. 리더가 본이 되는 거예요. 리더는 본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면 그 직분에 대한 덕이 있고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세워갈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이 되고 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뭘 보고 배워요? 배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평신도인 장로나 권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덕이 되라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십이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여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6절 그 다음을 가져가지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그 다음 그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가족들 돌보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채우고, 그 다음 사람이 채우고, 그 다음 사람이 채우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 이건 포기예요, 포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왜?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쌓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성벽 때문에 고민하고 밤을 자면서도 고민하면서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편한 자리에 있을 때도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사역에, 그 고민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분들이 지금 동참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 마음속에 기억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장 20절의 말씀은 다른 본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중수했대요? 어떻게 중수했대요? 힘써서 중수했다고 그러잖아요. 힘써서. 다른 분들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힘써서 중수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바룩이 누구냐? 성경에는 바룩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인물이고, 두 사람이 성경 속에 부각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의 그 사역을 일일이 기록하고 예레미야의 비서처럼 곁에서 도왔던 그 명문가예요. 명문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바룩이 서기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 이런 뜻이래요.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바룩 또한 힘써 중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놓으시고 10장에 넘어가면 10장에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령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쭉 전면서 6절에 가면 다니엘, 갓, 긴느돈, 그 다음에 누구? 바룩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찍은 도장이에요. 하늘만 보겠다고 이 땅의 권력이나 명예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라고 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인봉을 친 거라고. 거기에 지금 바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한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가슴 속에 울컥하며 눈물이 나온다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여러분의 누군가를 통해서 제 마음이 감동을 받거나 정말 눈물만 나고 하염없이 그런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명석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하고 관계한 지가 근 30년 다 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주의 중에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기억이 될까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정말 힘써 중수했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주의 중에 똑똑히 봤거든요. 제 가슴 속에도 그 정도인데, 부교역자였던 제 가슴 속에도 그 정도인데, 그 교회를 함께 일궈갔던 담임 목사님은 그분이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짜증난다. 뭐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여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생을 포기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해요? 혼자. 어저께 보셨어요? 어저께 저기 사진 보셨죠? 세상에, 여기 뒤에 이 철거 이 뒤쪽에 이거 뜯어내는데 다 돈입니다. 다 손만 대면 돈입니다. 얼마입니까? 350. 그냥 손만 대면 얼마 달라고 그래, 그냥. 그래서 우리가 부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뒤에 가보세요. 훤해요. 이 뒤쪽에 가면. 그걸 개미 군단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땀 말벌 흘리면서 그냥 막 뜯어내고, 우리 형제들도 팔을 뜯어내고 막 해가지고, 그 쓰레기더미 쌓인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게 뭘 했는지.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그거 혼자 하겠어요? 근데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마음 졸이고 있는 거 하고, 멀쩡한데 나는 상관이 없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그곳. 감동이에요. 목사 마음속에 감동이라고. 그런 게 집에서 기도해 주시지, 또 간식 챙겨가지고 보내주시지, 이게 다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어,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막 목사의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라고. 나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속 썩이는 그런 없잖아요. 참 놀래요. 일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고. 그것도 현대는 안 움직이는 건가? 고대는 움직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현대가 있고 고대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미 타성에 젖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남 걱정 안, 자기만 내 것만. 이러니 어떤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느헤미야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또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뭘 주장하냐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장, 1장 4절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1절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은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게 자기 주장이라고. 내게 준 권리,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4장 9절에 보면, 4장 9절 이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나와요. 또 우리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그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국가가 하는 정책이 전부냐? 여러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준다는 거죠. 공공의 유익을 주는데 그 목적을 세웠다고 하면 방법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나요? 그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 뭐냐고요. 지금 똑똑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들어본 후에 야 그래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국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들이 그래서 생겼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아 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떨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찌할꼬.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읽어준다고 꿈쩍이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는 굽신굽신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떨 줄을 모르냐고요. 이 시대가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그렇게 무서울까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미어져요. 주장해야죠. 왜 주장해야 될 때는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할 때는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하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나 힘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해야 될 것, 진짜 포기해야 될 건데 내 권력이나 명예나 기득권은 포기해야지.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정작 구해야 될 것, 주장해야 될 것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교회는 뭐하러 있는 거냐고. 교회가 무슨 기업이에요? 교회가 무슨 편의점이에요? 교회가 회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어려움,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요.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 일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니까 일어섰다. 이게 자기 주장하는 거라고. 이게 자기 주장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배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산다. 이게 우리의 권리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혼이 죽었어도 대답이 없는. 그리고 말합니다.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봐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통회하잖아요. 금식하며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전에 있는 삶을 그대로 그 위에 덮치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전 것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절교라고. 절교. 어설프게 죽으니까 그렇지.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기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것까지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을 그 제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게 자기 주장이라고. 이게 권리 주장이라고.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면 성도의 정체성은 사라진 것이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리 포기도 할 줄 모르고 권리 주장도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성벽 앞에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겠어요? 다 무너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음악에서
기본음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에. 동양 음악 말고. 서양 음악의 기본음은 뭐죠? 오케스트라 단장님, 서양 음악의 기본음은? 그렇지, 라. 그럼 역시 단장님이셔. 라야, 라. 그래서 라를 A라고 하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C, D, C가 도고 C, D, E, F, G, A, B, C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양 음악의 가장 기본 음은 라예요, 라. 그래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음을 조율할 때 라에 맞춰요. 바이올린이든, 그죠? 이제 이게 됐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모든 악기는 이 라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율을 잘못해놓으면 이상한 소리, 아무리 연주를 혼자 잘해도 혼자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막 바이올린을 거의 막 하늘을 날아다니 누웠다가도 하고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오케스트라에 들어오면 망쳐버려. 얘만 들어오면. 왜? 조율을 이상하게 해놨으니까. 세상의 음악에도 기본 라가 있습니다. 그 라음에 모든 악기를 맞춥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 음은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를 사라진다는 것은 예배가 안 드려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예배가 안 드리니까 좋아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냥 뭐 요즘 뭐 인터넷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슬퍼해야 될 때예요. 슬퍼해야 될 때라고. 가슴을 찢고 슬퍼해야 될 때라고. 예배를 지금 정말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집에 있는 것과 요즘 예배 안 드리잖아. 없어. 하기는 뭐 아까 어저께인가 누구 전화 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늘 교회 예배 없는데 뭐 어디나 좀 갈까? 참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준이라고. 수준. 기본음을 지킵시다. 적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기본은 나를 지키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음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1편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기본음이라고. 기본음. 이게 성도의 기본음. 기본음을 잃어버렸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여러분 대면 비대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그 단어는 쓰지도 마요. 여러분 대면 예배입니까? 비대면. 무슨 예배의 정의를 국하게 해줘. 대면 비대면을 쓰지도 마요. 그런 용어는. 예배면 예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에? 예배면 예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인터넷 앞에 있어도 그것이 정말 간절함으로 있으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에? 여기 있어도 간절함이 없이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고요.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라음, 성도에게 기본음, 예배. 다시 회복하셔서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수축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